저희가 스타벅스 이제 커피숍에 가게 되면은 특별한 서비스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곳에 미리 닉네임을 등록하면 직원이 그 닉네임으로 불러주는 것입니다. 누구누구 고객님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이게 재치가 많으셔서 닉네임을 굉장히 재미있게 등록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걸 부르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한다라는 글을 제가 보았는데요. 이런 닉네임을 등록한 겁니다. 제가 쏠게요 고객님, 저도 한 입만요 고객님, 저금통 털어온 고객님, 맛있겠네요 고객님. 이것도 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난 직원이고 넌 고객님, 뛰어오세요 고객님, 받자마자 쏟을 고객님, 숨겨왔던 나의 고객님. 이 닉네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경찰청 철창살 고객님. 그래서 이 직원분들 하여금 발음하기 힘들도록 또 의미가 굉장히 재치 있도록 이렇게 닉네임을 등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주는 의미가 있죠. 그 이름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드러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리고 이름 짓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첫 번째로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이름 짓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맡기신 첫 번째 사역, 이름을 짓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아담이 짓는 그 이름이 부르는 이름이 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름 짓는 것을 첫 번째 이 숙제로, 사역으로 아담에게 맡기셨을까?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름 짓는 일을 아담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 표현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 한 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집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 백성들을 네가 데리고 나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제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갔을 때 누가 나를 보내서 이곳에 왔냐고 물어보면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시켜 주세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1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스스로 있는 자가 히브리어에서 여호와입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풀어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근데 여호와라는 이 이름,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이름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보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라.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전능하신 분이 보내셨다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23편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조금 더
보충 설명된 표현이 나오죠. 우리 오늘 23편의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요 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루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이 시편 23편 말씀을 본문으로 그 다음날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 교회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본문과 제목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내일 설교는 시편 23편이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그 담당자분이 듣다가 이렇게 다시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그게 답니까? 근데 목사님 또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뭐가 더 필요해? 그 다음날 주보가 나왔는데 제목이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근데 목사님께서 잘못 나온 거예요. 근데 보시고 나서서 이거 더 정확한 표현 같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는 에피소드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말씀이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좋은 감동과 영향력으로 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각 기도의 제목을 다 모아서 공통점을 뽑아보면 이런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부족한 것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도의 공통점일 거예요. 하나님, 내 건강이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재정이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명예가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식이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기가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차고 흘러넘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각자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시편 23편을 지은이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누렸던 이 삶의 풍성함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그는 할 수 있게 되었던 걸까? 오늘 저희는 그 영적 비결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영적 비결을 우리도 알게 된다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내 인생 가운데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다윗은 양을 돌보는 목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양을 키우면서 양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잘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반려동물들을 키우면서 알게 되잖아요. 강아지는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싫어하고, 고양이는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싫어하고, 각자의 어떤 반려동물의 키우면서 그 특징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목자로서 이 양을 키우면서 양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금방 알게 되었던 거죠. 이 필립 켈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그 동아프리카 선교사, 아버지가 선교사셨는데 선교사의 자녀로 이제 태어나게 되셨고, 그 후에 실제로 양을 키우는 일을 한 8년 정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키우면서 느꼈던 점을 양과 목자라는 책으로 이렇게 내게 되었는데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 필립 켈러가 지은 양과 목자를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양의 특징을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했는데, 첫 번째 이 양의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시야가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이게 잘 따라가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지금 숲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뭔가 움직이면 그대로 따라 들어갔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시력이 약한 이 양이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죠. 두 번째로 이 양의 특징은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진짜 잘 넘어져서 등이 땅에 닿고 내 다리를 바둥바둥거리면서 혼자 일어서지 못한대요. 특별히 새끼를 뵌 어미 양은 몸이 무거워지면서 더 자주 이렇게 넘어진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 넘어졌던 양이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넘어진 채로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넘어져서 그만 죽고 말게 된대요.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들짐승의 공격을 받기도 쉽고, 문제는 넘어지게 되면 이 양은 위에 가스가 차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스가 차면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그래서 이 숨을 거두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양들은 목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 양이 넘어지고서 바둥거리게 될 때 이것을 바로 세워줄 수 있는 목자가 없으면 금방 목숨을 잃어버리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양의 특징입니다. 이 세 번째로 이 양의 특징은 양 자체가 그냥 연약함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양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것을 어느 정도 자신이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여름철 파리떼들의 공격을 받을 때 정말 아주 심한 고난 가운데 양이 처하게 됩니다. 이 파리들이 양의 코의 점막에 새끼 알을 까게 되고, 이 알이 나중에 부화돼서 유충이 되면은 이 양의 코를 통해서 양의 머릿속으로 이렇게 기어 올라가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양의 머리를 이렇게 파먹고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너무나 괴로워서 이 파리 유충이 머리로 들어가게 되면 양들이 나무의 머리를 박는 일도 있고 땅에 머리를 박으면서 아주 그냥 고통 가운데 이렇게 몸부림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파리떼의 공격을 받기 전에 목자가 코나 양의 머리에 기름, 파리떼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기름을 꼭 발라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야 이 파리떼의 공격을 받지 않는 거죠. 이 시편 23편의 표현에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라는 이 표현은 다윗이 그냥 한 것이 아닌 것이죠. 목자의 사랑으로 돌봄을 받아야지만 이 양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양을 키우면서 양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보게 되면서 목자가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본인의 행동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게 된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것을 히브리어 표현으로 보면 여호와 로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말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조금 길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두 단어예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좀 전에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로이가 나의 목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 양을 키우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꼈기 때문에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그의 인생 가운데 수도 없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목자는 양을 정말 사랑합니다. 한시도 이 양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봤다가 다른 일을 한참 하다가 보는 양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양을 지켜만 봐야 돼요. 양이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이 넘어지면 바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양을 꼭 지켜봐야만 되는 거예요. 양이 들짐승의 공격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파리떼들의 공격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상처가 나지는 않았는지 기름을 발라가며 양들을 늘 주목했던 그것이 바로 목자였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오늘 큐티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의 한 부분이었거든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다나엘을 이제 소개시켜 주고자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내가 그분을 만났어. 내가 너를 그분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어. 근데 나다나엘이 시큰둥한 거예요. 나사렛에서 그런 메시아가 난리가 있겠어?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만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에서 거짓이 없는 사람이구나.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말씀을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세요. 근데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바로 하게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감동이 됐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 봤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 봤다. 예수님께서 너를 봤다라는 표현이 저에게 오늘 이렇게 들린 거예요. 소리야, 내가 너를 늘 지켜보고 있어.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도움이 필요할지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서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음성으로 저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큐티에 뭐라고 오늘 적어놨냐면 나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면서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나 혼자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네. 내가 늘 양을 이렇게 늘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네. 하나님 나의 목자시네. 나 혼자 아니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전에 저의 딸과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딸이 한 6살 때 갑자기 새벽 3시 정도에 막 울면서 일어난 거예요. 악몽을 꾼 거예요. 왜 울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독였더니 꿈에서 엄마 아빠 잃어버리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간신히 찾았는데 그 엄마 아빠가 괴물로 변해버리는 아주 무서운 꿈. 그러더니 이제 괜찮아, 아빠가 이제 있으니까 자자 하는데 잠 못 자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또 꿈 꿀까 봐 무서워요. 제가 그래서 한동안 이 아이를 이렇게 안심시켜주면서 아빠가 옆에 꼭 있을게. 괜찮아.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이 아이를 안심시키면서 재웠습니다. 제가 이제 그날 다시 하루를 이제 보내면서 그날 가운데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너무 힘드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그냥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툭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가 그 툭 내뱉는 말과 함께 그날 새벽 3시에 있었던 일이 갑자기 탁 생각이 나게 하시면서 제가 제 딸에게 해줬던 그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소리야, 인생을 살다 보면 악몽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살다 보면 다시 살기 싫을 만큼 끔찍하게 느껴질 수도 있단다. 포기하고 싶고 의욕이 많이 내려올 때도 있어.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제가 제 딸에게 괜찮아, 아빠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했던 그 음성 그대로 내가 너의 아빠니, 내가 너와 함께하니 괜찮아. 사랑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했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저는 다윗이 고백했던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2020년을 시작하는 이 첫 주에 우리는 이렇게 계속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여러분의 귀한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이스라엘에서 양을 키우다 보면은 골짜기로 데려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골짜기로 데려가는 이유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1년 내내 이 풀이 항상 유지가 되지 않고 1년의 반 이상이 황무지가 되기 때문에 풀이 있는 곳을 꼭 찾아서 양을 데리고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골짜기 부근에도 이 풀이 있기 때문에, 먹을 물이 있기 때문에 양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목자들이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골짜기로 가는 과정 가운데 길이 험난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쉽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목자가 양을 데리고 데려가는 거죠. 특별히 뜨거운 한여름의 경우에는 그 골짜기에서 양들이 쉴 수 있는 그늘도 골짜기에 마련되기 때문에 양들을 꼭 데려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목자가 양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게 될 때는요, 그냥 오늘은 이 골짜기 한번 가볼까, 저 골짜기 한번 가볼까 즉흥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을 데리고 가기 전에 목자가 그 골짜기를 미리 방문한다는 겁니다. 풀이 충분히 있는지, 먹을 물이 있는지, 가는 길에 위험하지는 않는지, 들짐승들이 여기에서 숨어 있다가 공격하지는 않는지 목자가 미리 모든 것을 다 체크하고 살펴본 후에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 양을 데리고 그 골짜기로 데려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골짜기를 걷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골짜기를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그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지를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골짜기를 지나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그 골짜기를 지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골짜기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골짜기, 이스라엘 지역은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골짜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 자체가 아주 그렇게 위험하거나 아주 척박하거나 대부분이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요. 갈 만한 장소가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골짜기가 위험해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에 갑자기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때, 비가 갑자기 내려서 그 골짜기로 급류가 형성이 돼서 물이 한 번에 갑자기 흘러내리게 될 때 그 골짜기에 머물게 되면 위험해지게 되는 거죠. 양들이 그 골짜기에 있다가 갑자기 쓸어내려오는 이 물줄기를 맞으면 그냥 오도 가도 못하고 바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로 갈 때는 목자가 양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지역에 급류가 형성되는 영상이 있는데요, 잠깐 한번 보고 또 말씀을 계속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이스라엘의 남단 사막 지역에 갑자기 급류가 형성이 돼서 물이 쏟아지는 장면입니다. 이런 골짜기 사이에 만약 양들이 머물게 있다가 이런 급류를 만나게 되면 아주 손쓸 틈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것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어떤 장소가 그곳에 내가 머문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왔을 때, 그리고 내가 전혀 준비하지 못했는데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내 삶 가운데 터져 나왔을 때, 그럴 때가 내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점인 거죠.
여러분, 그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대로 그 어려움을 직격탄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급류가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양을 안전한 곳으로 목자는 이동시켜 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로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골짜기 같은 인생의 어려움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난처로 이동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동원 목사님의 책에서 한 예화를 읽었는데요, 한 어린 소년이 큰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병이 너무 심각해져서 정말 어려운 순간 가운데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시편 23편 말씀을 읽어 주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들아, 하나님이 엄마의 목자셔. 하나님이 너의 목자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산단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어. 그러나 목자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다. 나는 네가 목자 대신 하나님을 꼭 믿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아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설명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이 부분이 영어로 5단어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그래서 손가락을 펴라고 아들에게 얘기하죠. 아들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꼭 기억해라. The Lord is my shepherd. 이 네 번째가 my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셔. 아프고 힘들 때마다 이 네 번째 손가락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죠. 나의 목자시죠. 이것을 꼭 기억하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준비했던 반지를 이렇게 끼워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그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오른손에 반지를 꼭 쥐고 있는 모습을 하고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고백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이제 첫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 시간 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나는 너의 목자야. 여호와 로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2020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나를 늘 지켜봐 주시는 여호와 로이세요. 나에게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고 내가 딴 길로 가지 않을까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로이세요. 내가 혹시 뒤집혀져서 발버둥 치고 있을 때 나에게 뛰어와서 내 인생을 바로 잡아주시는 여호와 로이세요.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할 때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내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여호와 로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내 인생 가운데 정말로 무언가 차고 흘러넘쳐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받는 거룩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여호와 로이를 매일 매순간 외치시며 여호와 로이,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 앞에서 내 인생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순간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보겠는데 이 문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절망스럽고 그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정도로 갑자기 들이닥친 급류와 같이 내 삶을 휩쓸어 버리는 것 같아 하나님 너무 힘든 순간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로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목자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이 순간 내가 모든 것을 만족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피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안전한 피난처로 옮겨주십시오.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로이, 내 삶에 막혀있는 모든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로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로이,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로이, 막막했던 내 인생의 미래가 다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